오늘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본능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고난당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을 의지하건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우상을 향해서라도 사람들은 약할 때, 힘들 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지혜를 구하라, 인내해라, 원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남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던 그저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백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 고난과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인데요. 잠깐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눈에 띄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하죠. 그런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들린, 그 여자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해버려요. 이런저런 말을 섞어가지고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그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가 차인 상태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매도 맞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26절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인 착고가 다 풀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그 감옥 문을, 열려있는 문을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어수선한 그때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28절을 보세요. 간수가 놀라가지고 죽으려고 이거 큰 사건이 벌어졌구나. 내가 죄수들 지키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난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의 현장에 있어서 고난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그는 그것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바울도 기대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일들이 드디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자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그게 본능에서 나오든지 무의식적으로 나오든지 그 기도는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고난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그냥 속히 알듯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몸이 아프면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굳이 장로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을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요,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름도 같이 발라주세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만 하지 말고 약을 가져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더 잘 낫는다는 거예요. 제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요. 뭐 과거에요. 아픈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요. 암 차려준다고 그러고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병원 가서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을 굳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보겠다고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름도 같이 발라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라는 굉장히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발전했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인간의 수명이 70, 그 정도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90대예요. 80대 중반 건강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학의 발달이에요. 좋은 약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름을 발라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적용할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름도 가져와서 발라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올 기름이 무엇일까요? 약일 수도 있어요. 약을 남용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약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성입니다.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마음일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까지 나눈다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시편 66편 18절,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 이유는요,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병이 낫길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회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악했는지, 내 마음속에 분이 있었고 화가 있었는지,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분의 아픔을, 저분의 병을 고쳐주세요. 정말 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그냥 혼자 점심 먹기가 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았어요.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그냥 관심 있는 그것을 하나 켰어요. 주로 사람들이 산에서 사는 이야기, 뭐 그런 거를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13년 KBS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지리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초 캐고 그렇게 사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은 20여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막 시작되면 20여 명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약초를 캐고 그 다음에 뭐죠? 뭐 나물도 캐고 그리고 그것을 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나눈대요. 그리고 나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왜 매년 봄마다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약초와 나무를 캐는가? 서로 함께 노동하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레이터의 말을 듣자마자 제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 댁에 갔는데 겨울이 아주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저희 할머니 사시던 곳이 철원 바로 전 운천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추위가 시작되기 전 어느 날인데 갑자기 그 저녁에 저희 이모가 할머니랑 같이 사셨는데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이 마을 사람들이랑 나무하러 간대요. 그 저보러 갈 거냐고 그래요. 여기서. 뭔지도 모르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낫을 하나씩 들고 경운기 있는 데는 경운기를 몰고 오고 웬만한 사람들은 지게를 들고 왔어요. 저는 이제 좀 어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주머니들 경운기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한탄강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는 저 산 쪽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 무슨 나무인가 보니까 겨울에 뗄 나무예요. 낫을 가지고 가서 큰 나무의 그 가지 그것을 자르고 칙 넣고 이렇게 주워다가 한 짐 나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무를 하니까요, 한나절 정도 됐나요? 경운기에 가득 나무를 실어요. 거기 못 실은 나무는 지게에다 메고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를 이렇게 해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나이 많으신 집에는 그 나무형 한 짐들을 그 어르신 댁에다 놓아주고 적당하게 서로 그 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헤어진 거예요. 제가 비로소 어렸을 적의 그 경험을 그분들이 왜 그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연로한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나무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매년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수고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끼리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수고를 나누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할 수 없는 성도들끼리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형제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일하시나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기도로 동참해라. 왜 그럴까요? 기도로 동참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본문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한 의도는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벌려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진짜 신인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야, 그건 우상이야. 인간들이 만든가. 그거 의지해봤자 헛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신이고 내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천지를 주관하는 신이다. 비를 멎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비가 안 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기도가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건 우연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너희도 참여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도 함께 영광을 맛보고 기쁨을 맛봐라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기고,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왜 저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실하게 믿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록 때때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각들이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감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좋다라고 말해요.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재수가 좋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정말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봤을 때 어렵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한없이 불평을 해요. 세상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관리한다고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전하게 그것들은 알아서 열매를 맺고 죽고 또 열매를 맺고 그럴 거예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분의 영광이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 덜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인간에게 얻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몇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지 않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왔기 때문에 선교에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의 영광이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본능이 아니라 상식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고난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 연약함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나눔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늘 지금처럼 계속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